제13과 성경교과입니다. 성령의 약속. 계시록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학식과 달란트와 웅병과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재능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단 한 명의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이와 반면에 만일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갖게 된다면 아무리 가련하고 무식한 제자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 우주에서 최고의 감화를 끼치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오늘은 성령의 약속과 관련한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재입니다. 이른비와 늦은비. 그 가번에 초대교회 성령의 부어주심은 어떻게 예언됐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요엘 2장 23절에도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은 당신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는 신호였습니다. 복음 전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은 이 성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보좌에 오르시고 승천한 지 10일 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풍성하게 쏟아내려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즉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증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화되고 유효하게 되어 하루에 수천 명을 회심시키는 결과를 냈습니다. 성령의 지도와 깨닫게 하는 능력 아래서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이 마쳐지는 종말의 때에 성령의 지도하에 헌신한 신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인 데 있어 거룩한 은혜의 특별한 증거가 그 노력에 수반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방 나라에서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상징을 통해서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의 성장 과정에서 영적 사문에 관해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연계의 이러한 작용을 성령의 역사를 나타낸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이슬과 비가 씨앗을 발화시키기에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농작물을 익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영적 성장의 과정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주어집니다. 곡식이 익는 것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됨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른 비는 영혼의 회심을 일으키고 늦은 비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시켜 추수하도록 열매로 무르익게 합니다. 오늘날 이 늦은 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이 형상이 그 영혼의 품성 속에서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추수하는 늦은 비 때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막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습니다. 오늘날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의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봄비 때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간절히 탄원을 올려야 합니다. 그 응답으로 예수님께서는 번개를 내시고 무리에게 쏘나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가 비를 내리실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때의 종말에 어떤 예언이 이중 성취에 도달할 것인가? 이때를 기대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스가랴 10장 1절에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매일의 필요에 알맞는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영적인 권능의 특별한 부심을 통하여 영권 사업에 기적적으로 적합하게 될 어떤 미래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활동 범위 안에 있는 봉사의 기회를 적극 선용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 어떤 대수롭지 않은 노동을 하거나 유용한 공공 분야에서 일하거나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백성들로 구성된 교회에 이탁된 복음의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크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가 기대했던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의시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늘에서 온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기에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활동해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게 됐습니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고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을 따를 것입니다. 다음 5일 소재입니다. 교육과 변혁을 위한 성령의 사업. 가번 오늘날 성령께서는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 불립니다. 보혜사의 일은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먼저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그리하여 보혜사가 되십니다. 참 진리 가운데는 이항과 평안과 기쁨이 있으나 거짓 속에서는 참된 평화와 이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 교리와 유전을 통하여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세력을 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거짓 교리와 표준으로 인도하고 사람들의 품성을 흉물스럽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죄와 잘못을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에서 그것을 내쫓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신 일은 성령이십니다.
만일 죄인이 성령님의 소성케 하시는 감화에 응답하면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에 관하여 깨우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성령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구세주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효과있게 만드는 새 생명을 주는 대리자로서 주신 바 되었습니다. 성령은 갈바리 십자가에서 이룩한 위대한 제물에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게 나타내며 죄를 깨달은 영혼들에게 성경의 귀중한 사물들을 공개하시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의의 원칙을 제시하신 성령께서는 이 세상 사물들로부터 애착심을 처리하시고 영혼들을 신성함에 대한 소망으로 채우십니다. 다음은 나아번입니다. 성령께서는 신자 속에 어떤 변화가 있게 하시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살후 2장 13절에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저항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구세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롭게 만드심은 성령이라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진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을 이기시고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게 감명시키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꼴 지음 받기를 원한다면 온전히 성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에 의한 거룩함이란 육신적인 환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서처럼 시련과 어두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는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에 의한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복음에 우리 용사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대한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성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과 함께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음 화요일 소재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열림. 갑은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가? 어떻게 맺게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입니다.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로서 주어져야 하였기 때문에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은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이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진 자가 됩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생애에서 자연히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 즉 열매입니다. 그러한 다스림의 결과는 육체의 열매와 현저하게 대조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산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 밖에서 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하는 영혼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에게 말을 하지만 그의 성령께서는 어떤 한 곳에서 우리 바로 곁에 계신 것과 똑같이 다른 장소에서도 우리 바로 곁에 계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속에서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내주를 아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모든 열매가 하나하나씩 나타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한 가지 관심사가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경쟁적 주제로 다른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 신자들의 포부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나번입니다. 완전히 굴복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잃어버린 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 비우신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온 마음을 바칠 때는 누구나 성령을 충만히 받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면서도 이 명령 자체의 성취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은 동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도록 인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동안 우리는 평안에 집착하지 않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우리 심령과 목소리로 아름다운 가락을 그분께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내재하신 성령의 이로와 안위를 가질 것이고 우리 영혼은 확고한 신뢰로 하나님 안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되고 그 안에서 충만하는 것이 아버지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수요일 소재입니다. 받을 준비가 됨. 늦은 비를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시나 하십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증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믿기 전에 어떤 놀라운 감정과 변화가 있기까지 기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의리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 의탁하기 위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씻겨주셨고 당신의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성령을 보내라던 예수님의 약속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땅으로 흘려내려 사람들에게 이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제한을 가하시는 까닭이 아닙니다. 성령의 약속의 성취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사히 여겨야 할 만큼 그 약속을 감사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필성에 의해 언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되살지 않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과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리스를 깨끗이 하고 똑바로 세운 다음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받을 수 있게 준비하고 계속해서 늦은 비를 내 그리스에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고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결코 늦은 비와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주의 날에 있을 대정투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춘 일에 날마다 열심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나아번입니다. 엘리야의 비에 대한 기도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 왕상 18장 41절로 쭉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이 경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중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비를 구하는 기도를 들었을 때 그의 믿음은 시험을 받았지만 엘리야는 그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견인불발의 정신으로 인내했습니다. 6번이나 그는 열렬한 기도를 드렸지만 엘리야의 기도가 받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백절불굴의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탄원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렸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6번째를 가서 용기가 꺾여 포기해 버렸더라면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을 것이었지만 엘리야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엘리야는 어디에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지를 알아내기에 계속해서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고 죄를 고백하면서 그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증거를 찾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괴롭혀 그러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때에 자신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것은 자신 스스로를 평가해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결국 엘리야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전부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유일한 힘이요 의가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메어 달렸을 때 응답이 이르러 왔던 것입니다. 엘리야 기도는 회개한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알았지만 그의 관심사는 하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온전히 충족되었는지, 더구나 그 개혁의 결과가 영속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말씀을 믿고 실험해 보면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첫 번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총을 당연히 받을 권리나 가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악한 일을 혹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는지, 우리가 어떤 죄에 빠져 있지나 않는지를 깨닫기에 마음을 살피려고 하지 않고는 틀림없이 우리는 부주의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을 상태에 이를 때까지 스스로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늦은비 때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일과 함께 하늘의 축복의 수낙비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와처럼 먹고 마시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열심을 낼 때 엘리야처럼 기꺼이 기도하려 할 때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을 그들의 주된 관심으로 삼을 때만 늦은 비가 내릴 것입니다. 다음 목요일 소재입니다. 마지막 장면. 어떤 마지막 교육 사역이 아직도 우리 앞에 있습니까? 하박국 2장 14절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어진 마지막 큰 사업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의 사업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 통해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일꾼들은 일반 교육기관에서의 훈련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강건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바벨론 교회의 오류와 타락과 죄들은 만천하에 폭로될 것입니다.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의 제도를 강요하는 일의 무서운 결과, 강신술의 진입, 거짓 안식일을 주창하는 법안권의 그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발전 등이 폭로될 것입니다.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모두 동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이 셋째 천사 기별을, 그 경고의 기별을 듣게 될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미 변론으로서 제시되었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인치는 셋째 천사의 이 기별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자라나서 늦은 비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 전달된 그 수많은 인쇄물들은 가마력을 크게 발휘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순종하는 일에 장애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세속의 줄을 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혈연관계, 교회의 관계가 그들을 붙들어둘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는 단 어떤 것보다 더욱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진리를 대적하기에 삼중연합 중심으로 결속하였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의 손에 쥐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줄 수 있고, 가난한 인간에게 당신 자신의 의에 고귀한 은사를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계시록 14장의 기별이야말로 큰 음성으로 선포해야 할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이 기별을 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진리가 성도의 생애 속에 항구적으로 거하는 언칙이 될 때 그 영혼은 새롭게 거듭납니다. 이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이 중생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거룩한 진리가 마음에 명각될 때 새로운 생각이 일꺼지고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던 힘들이 분기되고 하나님과 협력하게 됨을 믿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의 감동을 맛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